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안식일 교인입니다. 맞습니까? 선지자도 있고 우리는 교리, 신학, 성경이 하자 없는 그 자부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는 혜택을 교회 다니면서 못 본다면 알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래 그 세계에 몸담아 왔던 만큼 실제로 하나님이 나중에 부를 때 우리는 감각이 없을지도 몰라요. 딴 데서는 새로워서 와 하면서 몰려오는데 우리는 바깥 어두운데.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실제로 혜택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세월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반갑습니다. 예, 또 창밖에는 비가 오고 또 시간은 이제 오후 약간 늦은 시간. 네, 그러나 우리가 비가 오는 오후 늦은 시간 하나님께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진리를 영원한 것, 또 빛의 세계에 관한 것. 우리가 하늘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건 그래봤자 우리 차원이죠. 그렇죠? 어디가 하늘이고 높은 곳이며 어둠이 아닌 빛의 세계냐, 인간 이상이냐,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하늘이에요. 진리고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이쪽이 진리다 했으면 저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럼 뭐가 진리 아닌 게 되는 거냐? 뭐가 결국은 헛된 것이 되는 거냐? 예수 아닌 거는 다 진리 아닌 게 되고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그걸 사람들이 맨날 오고 가면서 보라고 저기다 도래. 맞습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돌에 쓰죠. 비가 와도 누가 문질러도 안 지워지게. 그런데도 눈길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우리가 인생 길이라는 게 수고롭습니까? 그럼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고생의 바다. 겨울 춥듯이 여름이 덥듯이 가시밭길이 찌르듯이 인생길 자체는 사실은 수고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살아보면 수고로운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해줄 테니까. 일하는 게 수고롭죠. 또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참말로 수고롭죠. 남편 아내 노릇하기가 수고롭습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고로울 수도 있어가지고 병까지 암까지 와요. 아내 노릇이, 남편 노릇이. 아내 노릇이 더 힘든가 봐요. 되게 이런데 참 세상 불공평. 이 바람 피우는 남편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그 꼴을 보는 부인이 암 걸리고 세상이 뭐 공평해요. 아무리 민주니 평등이니 제도적으로 해놔 보십시오. 아니 바람 피우는 남편이 암 걸려야지. 그렇죠?
근데 그 꼴을 보는 부인이 암 걸린다니까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아무리 뭐 평등이니 뭐 민주니 뭐 정의니 양심이니 다 그런 소리를 해도 다 그거는 저 수박 그달기예요. 인생은 이렇게 속을 파고 들어가면 고생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농사 고생이고 장사 고생이고 심지어 노는 것도 좀 놀고 나면 피곤합니까? 구경 갔다 오는 사람 제가 봐요. 구경 갔다 오는 사람 뭐 동남아시아다 중국이다 갔다 오는 사람 보면 다 돌아오는 거 보면 고생 바가지를 하나 쓰고 얼굴에 피곤이 잔뜩. 예, 노는 것조차도 한참 놀다 보면 피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농사 짓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피곤하면 오시라고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노느라고 하여튼 수고 모든 피곤한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는 게 오늘도 분명히 나는 피곤이 쌓이는 시간을 살아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쯤은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피곤이 쌓였으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서 예수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쯤은. 근데 잘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이 오후 4시 반쯤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게 잘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배고픈 사람 식당으로, 기름 넣을 사람 주유소로 가고, 아픈 사람 병원으로 가고, 약 사는 사람 약국으로 가고, 내 인생이 피곤하다, 힘이 든다. 새로운 활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가면 더 좋아요. 시도 때도 없이 가면 예수님께 시도 때도 없이. 아야 그냥 예수님은 우리고 붙어 있으라 그래요. 내 안에.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 맞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제 이것은 이제 시대의 소망에는 해변에서 부르심. 그렇죠? 그 장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이 헤르몬산 이렇게 눈 덮여서 녹으면은 강이 되고 이 강이 요단강 대에서 여기쯤 오면은 갈릴리 바다, 좀 더 오면은 사해. 그렇죠? 자, 이쪽은 갈릴리, 여기는 사마리아, 이쪽은 유다. 이 지방에서부터 먼저 전도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요한이 여기서 소개를 했어요. 제자들도 여기서 모집이 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돌로메, 빌립.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38년 그 베데스다 연못과 병자
고쳐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이거 의료행위를 한다? 해가지고는, 그때,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요새로 치면 행정위원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이단 선언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단이다. 절대로 예수한테는 설교시키지 마라. 그 당시 교회가 이제 제자들이 혼란, 아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계리를, 우리 선생님을 이단으로 계리를 했다. 우리 지도자들이 성경 제일 많이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왜 우리 선생님을 이단이라고 공식 계리했을까? 이제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그렇게 계리를 했으니까 이유는 있을 텐데, 그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제자들이 혼란에 빠진 걸. 그래서 집으로 귀가시켰습니다.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바돌로메, 빌립, 한 두세 달 만에 집에 왔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 집에 오니까 바가지 긁는 거예요. 누가? 마누라가. 쌀독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가지 긁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모님하고 둘이서, 아니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두 달 동안 집에는 뭐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전화도 한 통 없고, 요새 뭐 나사렛 그 목순지 누군지 따라 다닌다며. 네. 참 사나이 베드로 처량해요. 틀림없이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오늘 저녁에 고기 잡아가지고 쌀 사오면 될 거 아닌가? 그렇죠? 하면서 이제 참 비참한 심정으로 그날 밤에 고기를 이제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익숙하던 내 고기 잡는 이 직업까지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번번이 허탕, 빈거물질. 앞날이 참 암담하죠. 일은 안 되고, 믿었던 그분은 이단이라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날이 밝지요. 밝으면 고기 못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텅 빈 배를 몰고 바닷가로 나오는데, 바닷가에 군중들이, 예수님도 물론 오래간만에 고향 찾으셨어요. 나사렛에. 이제 가니까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은 전국적인 그 인물이 됐죠. 나사렛 사람들도 상당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거야. 아니, 나사렛 하면 그 당시에 뭐 별 볼 일 없는데. 그렇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깨 못 펴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죠. 그럼 나사렛 출신은 나사렛 출신인데 나사렛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래요? 그러면 또 좀 사람들이 신경 쓸지 몰라요. 그렇죠? 나사렛 출신에다가 또 직업이 뭐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제곱이에요. 직업,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가만 보니까 진리가 100%일 때, 맞습니까? 진리가 순수 자체일 때는 뭐 무슨 신학 졸업했다든지 장로라든지 뭐 혹은 뭐 신학적 목사라든지 이런 직함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가 봐요. 그렇죠? 그 순수 진리일 때는 오히려 그런 게 걸리적거리는가 봐요. 오히려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 오게 할 수도 있는가 봐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도 초창기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도
7, 80년 전에 초창기에 미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이민 많이 갔어요. 지금 우리가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 선교하잖아요. 아프리카. 우리는 그들이 참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한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배워놓으면은 그 생각을 바꾸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혹시 그분의 직함 내지는 출신 내지는 배경이 조금이라도 이게 순수 진리를 찾아오는 마음에 어떤 다른 동기를 줄까봐 아무 타이틀을 그리고 출신도 최고로 그 나사렛 직업도 목수라는 우리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우리는 지금 가끔 그런 소리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이런 학교를 나와서 이런 학위를 가지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하면은 전도하는 데 도움이 그거는 한 30% 내지는 50% 내지는 60% 진리를 전하는 데는 쓸모 맞아요? 네, 30%도 오렌지 주스라 그래요. 30%짜리도.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시대는요. 제가 가만 보니까 70% 이상 순도 진리가 아니면 지금 전도 안 됩니다. 사람들 다 알아요. 요새 사람들이 신학자, 목사 신뢰 안 한다니까요. 이게 요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사 계급이 제일 신뢰 못 받는 집단으로 나오대요. 요새 사실 그렇게 만들었죠. 자업자득이라고 할지 씨를 뿌린 걸 거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대로 나사렛 이제 오래간만에 교회 갔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제 주눅만 들면서 자기 동네 출신이 그 위대한 요한이 자기 동네 출신 목수를 보고 누구라고 선언했어요? 메시아.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이제 오래간만에 오니까 정말로 기대에 들떠서 이번 안식일에 그분이 그 안교 시간에 말씀하신단다. 빽빽하게 왔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멘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 읽으시고는 한번 딱 주의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는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그 교인들이 방금 저 친구가 뭐라 말했지? 지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 말씀 잘 가는데 치자. 설교 잘한다 치자. 우린 지가 요만할 때부터 아는데 이해하겠어요? 요만할 때부터. 너무도 잘. 근데 지가 우리를 포로된 상태에서 눌린 상태에서 지금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 아니냐? 적어도 알아요. 이사야 61장에는 메시아 구절이라는 거. 딱 달라져요. 얼굴색이. 사실 우리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 뻔히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어느 날 보고 엄마는 나를 믿어야 돼. 내가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 당황스러울걸요. 이게 너무나 뻔히 아는데. 그리고 또 자기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우리가 지금 눌린 자 상태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노예 상태에 된 적 있냐? 그러고 있으니까 수고수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에 빠진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의 노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제 자기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똑같게 보니까 더 이제 또 얼굴색이 달라지고 수근수근. 그때 예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이 많았지만은 그 수많은 문둥병 중에 4,000년 동안 말이에요. 사실은 나은 것은 나만, 그것도 이방인.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말씀은. 더 기분 나쁘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심 속에 살아왔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나았고 본방인들은 믿지 않는 거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제외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더 이제 열이 뻗죠. 화가 나가지고 끌어내려라. 맥살 잡고는. 아니 우리는 자기를 좀 선지자 요한이 인정해줬다 해서 상당히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자부심 갖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를 순노예 취급, 포로 취급, 전혀 이방인보다 못하는, 그래가지고는 끌어내려서는, 제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 그 나사렛 사람들은요 정말로 복을 많이 받은 동네 아니에요. 세상에는 신을 30년 동안에 저 동네 올림픽 유치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월드컵. 신을 저 동네에 30년이나 모시고 있었던 동네 아닙니까? 신을. 그 총구석이지만은. 그러면 그들이 이 착하긴 한데 너무나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해요. 왜? 자기 권리 주장이 조금도 없으니까. 누가 뭐 심부름 시키면 얼마든지 하고 그 남의 일 하느라고 자기 일이 곤란하게 되는데도 그렇게 하고. 흔히 이랬어요. 예수님이 배달은 형들이 있었거든요. 물 떠봐. 물통 비었네. 예, 형님들. 물 떠러 가죠. 그럼 물을 떠러 가가지고는 물을 떠서 오는 사이에 뭐 짐을 끈다든지 무거운 걸 들고 가는 어떤 노인을 만난다.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 건너 동네에. 그래요? 그럼 제가 들여다 드리죠. 하고는 그걸 들고 메고는 그 건너 동네까지 갖다 주고 온다고요, 이 아이는. 그럼 갖다 주고 오면은 형들은 또 어디 가서 딴짓하고 와서 하면서 치 박는다든지 혹은 뭐 욕설을 한다든지 그게 다반사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나사렛의 나날들이었어요. 다반사. 신인데. 근데도 그분은 아무 거기에 대한 변명이 없고 그냥 모욕을 당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멸시, 모욕, 가난, 어릴 때부터 참 누구보다 쓰리 쓴맛은 다 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나사렛 사람들이 말입니다. 적어도 진리나 의나 하늘의 가치나 위대함이나 거룩함에 대한 눈을 감각이 있었다면 야 저거야말로 진리의 본색이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야말로 저런 거 아니냐. 비디오로 찍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찍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진리고 하늘이고 빛이다. 이 아이의 모든 행동과 태도에서 나오는 건 진리 자체다. 맞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문둥병을 고친다, 보리떡을 만드는, 그럼 와 하고.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늘의 어떤 사상이나 정신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시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 뭔가 눈에 보이는 그 병을 고쳐준다, 보리떡을 만든다, 이런 데서는 뭐 열광하고, 그런데 진리 자체를 딱 이야기하면은 가버리고.
예?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강태갑 어머님 97세인데 지금 93세. 예. 그렇지만 지금 바로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20살 아가씨 모습 돼버리십시오. 그때다 칩시다. 그러면 온통 제가 여기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나사렛 이야기 그 이야기 아무나 온통 그 이야기 사방 퍼질걸요. 그렇죠? 세상에. 그러고 그래 나도 갈까? 나도 지금 90이 넘었는데 다시 한번 젊어 보자.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속된 말로 환장하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고쳐줘 놓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온종일 하늘 이야기한 거는 싸그리 잊어버리고 보리떡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래서 그게 뭔 뜻이냐 하면은 사실 나사렛 사람들은 가장 큰 특권일 뻔했어요. 그런 분을 우리 동네에 30년이나 유치하다니. 그러나 그들은 가장 슬픈 백성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하면서 슬픈 심정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안식일 교인입니다. 맞습니까? 선지자도 있고 우리는 교리, 신학, 성경 하자 없는 그 자부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는 혜택을 교회 다니면서 못 본다면 알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래 그 세계에 몸담아 왔던 만큼 실제로 하나님이 나중에 부를 때 우리는 감각이 없을지도 몰라요. 딴 데서는 새로워서 와 하면서 몰려오는데 우리는 바깥 어두운데.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실제로 혜택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세월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 안식일도 알지, 세천사 기별도 알지, 성소 다니엘 계시록 알지 하면서 그러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내게 주는 생명적 힘, 은혜, 빛, 희망 가운데 사는 그런 쪽으로 연결 안 되면 이게 오히려 아무 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건 위험한 것. 그 멱살 잡고 이제 벼랑으로 끌고 가죠. 이런 놈은 지가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자랑스러워 했더니만 우리를 노예? 그리고 지가 우리를 지 사생아 주제에 그렇죠. 그때 이제 천사가 그들의 눈을 가렸죠. 롯데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님 밤길을 걸어서 가버나움 호숫가에까지 오신 거예요. 그 시간에 마침. 베드로는 텅 빈 그물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가버나움 바닷가를 걸으시니까 그 거리를 가버나움에서는요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왜? 거기에 큰 기적을 예수님이 2번이나 했거든요. 뭐냐? 한 번은 왕의 신하 아들을 죽어 가는 걸 살렸어요. 그렇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알아보고는 사람들도 모이죠.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데로 찾아왔는데 바닷가. 점점점 가르치시는데 더 많이 몰려와요. 예수님은 점점점 밀리다가 이제는 바다에 빠질 정도 군중들 앞에. 그때 마침 베드로가 이제 빈 배를 잘 됐네 베드로 배 좀 빌리자 해서는 베드로의 낡은 그 목선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여세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 화염 가운데 지진 가운데 선포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낡은 목수의 옷을 입고 가난한 그
어부의 목선에 앉아서는 하늘을, 인생을, 진리를, 빛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는 4월 내지는 5월. 바람은 산들산들, 그렇죠? 새가 날고 주위에는 꽃이 피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말하는데 천사들은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진리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실 생명이나 하늘을 설교하기는 우리 여의도 큰 그런 순복음 교회 그 건물보다는 그런 데가 어울립니까? 더? 훨씬 어울리죠. 건물보다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언덕에서는 새잎이 솟아나고 새들이 날고 군중들은 바닷가에 모여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생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숨도 크게 안 쉬고 들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하고 완전히 틀리다. 왜? 지금까지는 그들은 어떻게 들었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신들이 지금 가난하고 당신들이 지금 병들고 살기 힘든 것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래요. 제사장들. 우리가 지금 지위 있고 잘 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뭔가를 잘했거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받아서 그렇고 그런 설교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목수가 배에 앉아서 하는 말씀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 우리 이 가난하고 수고롭고 이 힘든 인생이 오히려 우리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먼저 간다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고 해방감이 밀려오는지. 그때는 주눅도 못 폈는데 실제로 그런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는 천국도 우리는 1순위고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당신네들은 모르고 이렇게. 그들은 참 하늘에 온 기분이에요. 그 젊은 나사렛 목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확실히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 맞아요. 이 땅에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이제 농부들이 이제 뭐 괭이니 삽을 들고 이제 논밭으로 나가다가 예수님이 그들 딱 보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으니 그 농부들은요 사실은 밭에 가려고 나섰는데 이렇게 가다가 그냥 괭이 들고는 그 자리에 그냥 발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저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씨를 뿌리는데 길에 뿌리면은 싹도 못 나고 돌밭에 뿌리면은 싹은 나지만은 뿌리 못 내려서 비 한 일주일 안 오면 말라버리고 잡초 무성한 데 뿌리면은 싹 나고 크긴 크지만은 잡초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결국은 열매까지 못 가고 좋은 밭에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 농부들이 뭐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죠? 허구원을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밭에 가려고 가던 사람들이 밭에는 뭔가 거기서 발이 붙어버렸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주머니들이 빨래 바구니 지고 예수님 보니 천국은 마치 밀가루에다가 이 소다 넣고 빵 만드는 것 같으니 맞습니까? 밀가루는 요만큼이지만은 이 이스트는 한 숟가락 못 넣어도 그 작은 걸로도 밀가루를 3배는 이 아주머니들이 이제 빨래하러 간다고 나오다가 또 거기 발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 맨날 저거 하는 일을 이야기하니까 진리를. 실제로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이 혹은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고 밝아지는 것은
한 달에 뭐 2, 300만 원 월급 아니고 대학 4년 공부한 거 아니고 뭐 장만해 놓은 뭐 아파트 아니고 기도 그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모욕을 끌어부어요. 장로인데도 지금 화가 지금 치밀어 올라요. 그렇죠? 그 순간에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모욕합니다. 장로인데도 화가 나네요. 장로가 화를 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 좀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1분 걸립니까? 1분 갈 것도 없어요. 30초. 그럼 그 30초 그렇게 기도하면 속으로 마음이 가라앉을까요? 가라앉고 말고요. 틀림없이 그리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 제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을 기쁘고 평화롭고 생기 있게 하고 희망 있게 하는 것은 대학 4년 졸업장 아니고 민주당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뭐 몇백만 원 월급 그것도 아니고 그 짧은 30초 기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잠깐 예수님 한번 그렇게 쳐다보는 거 돈 걱정된다. 난 왜 이렇게 60이 넘었는데 아직 내 집도 한 칸 없냐? 우울해진다. 그럴 때 잠시 한 30초 내지 1분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저기 축사에 누워 계시고 머리 둘 곳도 없네. 그럼 내 참 집 한 칸 없어서 우울한 마음이 상당히 위로받아요. 하나님도 집 한 칸 없는데 내 인간 죄인이 무슨 꼭 뭐 그거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밀가루는 이만큼인데 있어 한 숟가락 그 작다 그거 안 집어넣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밀가루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인네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정말로 실감 나고 진리가 왜 우리 저기 서기관들은 우리 제사장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좀 우리 쉽게 저렇게 설교 안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고 맨날 뭐 앉아 오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가서 들어보면 할 듯 말 듯 하고 자기들도 모르는 거 아니냐 싶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게 또 어부들이 이제 그럼 예수님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 잡는 것 같으니 그물 안에 들었다고 해서 다 갖고 가는 건 아니고 거기 뭐 깡통이니 뭐 불가사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던져버리고 그렇죠. 쓸 것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그물을 곳곳 세상에서 쳐서는 사람들을 불러들이죠. 다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서 여기서 쓸만한 것만. 어떤 게 쓸만한 거예요? 신학자. 아니죠. 가난한 심령. 막달라 마리아처럼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저를 한 발 한 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궁창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 같은 사람은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앞에 청중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듣든지 말든지 해버립니다. 내 준비한 대로. 근데 예수님은 설교 뭘 이야기할까는 준비되어 있어요. 벌써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지요. 천국을.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거 가봐서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가 보고. 저는 아직 그걸 못해요. 우리는 아직 멀었죠. 저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뭘 할 거냐? 그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죠. 뭘 말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는 그거 가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빨래하러 가다가, 뭐 고기 잡으러 가다가, 혹은 논밭으로 가다가, 덥고는 그냥 그 자리에 발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참 그 장면이 너무도 보기 좋고, 자기들 사령관이잖아요. 이제는 인간이 돼가지고. 근데
베드로는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들어요. 그물 이제 깨매는 척 하면서 저분이 가르치시는 게 구구절절히 진리 맞는데, 그렇죠? 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저분을 이단이라 했을까? 복잡한 그예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잘 알아요. 베드로의 마음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고는 베드로, 고기를 잡으러 가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대낮에는 안 됩니다. 가자. 그래요? 예,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선생님이라고 모셨으니 가기는 가지요. 그래서는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베드로는 처음에 돌이 바위에 걸렸나? 아니지요.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야, 고기들 좀 모여볼래? 누가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니까. 그 고기들이 모였겠죠. 하나님이 모이라 하니까. 좋은 게 생기는가 해서 모였는데 좋은 거는 그냥 뭐가 내려와요? 그물이 이렇게 내려오더니만은 이걸 일망타진이라 그래요. 그러면 고기들이 아니 모이라고 하더니만은 세상에 믿을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이고 고기들이 아마 이래서 일인지 몰라요. 아하, 우리 다 잡혔네. 그럼 우리 이 잡힌 것 때문에 베드로가 어부 베드로에서 사도 베드로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 지금 우리 고기 생명 헛죽음 아니네. 그럼 우리 인생 어생 헛되지 않네. 아니 우리 물고기 고작 해봐야 우리 물고기 아니냐. 그러나 우리 이 희생 죽음 때문에 이 어부 베드로에서 이 사도 베드로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전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겠냐. 야, 우리 영광이다. 그랬을지 몰라요, 물고기들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막 공부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배우기도 많이 했고, 집도 이것저것 몇 사람 구원했어요.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하늘 왔어요.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하늘에 가면. 생각해보면 참 물고기들이 나보다 위대하냐?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아니, 이런 분을 내가 의심했다니. 그러면서 참 자기 그 의리 내지는 사나이라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구나 하면서 엎드려서는 주의 여자를 떠나소서. 저는 제자들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도 손으로는 발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떠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못 떠납니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후로 그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영원히 그물과 배를 떠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을 때가 오겠죠. 지금은 교인으로서 내 일도 해가면서 우리가 교인 생활 충실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리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 선교사들은 좀 그런 약간 입장일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 걱정이 또 생겨요. 아니, 장모님하고 마누라한테도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던가 봐요. 안식일인데 그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님이 부흥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부흥회 하니까 창문에도 매달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하시죠.
오른쪽을 맞거든 왼쪽을 돌려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또 욕을 하면은 저 사람은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난 또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은 또 더 할 거 아닙니까? 난 또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싸움은 결국은 파국으로. 그러나 저 사람이 내 오른쪽을 때릴 때에 내가 가만 왼쪽들 돌리면 있어버리면 바로 그걸로 싸움이 끝 아닙니까? 중국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배에다가 가득 물고기를 잡아다가 싣고는 그걸 중국에다가 당신들 물고기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중국 사람이 다시는 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게 부부든지 국가든지 너와 나든지 그것이 평화를 이 세상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뭐든지 필요하면 구하시고 새를 보시고 꽃을 보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정말로 숨도 크게 안 쉬고 가버나움 해당에서 듣는 거예요. 진리를. 숨소리도 크게 안 내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고 있는데 뭐 와장창 유리창 문 부수는 소리가 나더니만은 미친 사람 한 명이 굴러 들어와요. 난리죠. 거기서 막 발작을 하고 뒹굴면서.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요. 나는 그대가 누군지 압니다. 왜 우리 심판대가 아직 아닌데 벌써 우리한테 왔습니까? 그러죠? 마귀가. 왜냐면은 예수님이 딱 보고는 누구냐? 근데 그대가 귀신이죠. 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발작 난리 치던 그 사람이 잠잠해지고 귀신은 나갔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귀신이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하면 쫓겨날 줄 알 텐데 왜 자기 굴러 들어왔을까요? 그 자리에. 이건 뭐냐면은 지금 가버나움 교회 교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듣고 있죠.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는 것이구나. 남을 섬기는 것이 위대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다 돌보시는구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하늘의 핵심을 깨달아가고 있으니까 마귀 쪽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큰일 났다. 지금 가버나움의 교인들이 진리를, 하늘의 정신을,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 중에 한 명을 희생시키고라도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병자 하나 낫고 암 낫고 이런 것보다도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 예수 진리가, 하늘 진리가, 가난한 심령이 생기는 게 더 큰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는 작전을 쓴 거죠. 예수님이 마귀의 의도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까 그 사람을, 그 미친 사람을 그 동네에서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 보는 앞에서 세 사람이 딱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까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더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눈빛을 딱 보니까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어요. 아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대로 나와버리네. 그럼 우리 집에 누워있는 우리 삼촌, 우리 아버지, 우리 아저씨, 할아버지, 지금 10년째 중풍으로, 아니,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말에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요. 마귀의 의도대로 된 거죠. 예수님이 결국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고는 해산하시고는 베드로, 자네 집에 좀 가서 쉴까? 그래서 베드로네 집에 갔는데 또 베드로네 집에 가니까 그 장모님이요. 10병이 나가지고 베드로 장모님 근데 교회 못 왔어요. 누워 있는 거죠. 베드로 장모님이 누워 있는데 열이 펄펄 나면서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나사렛 목수가. 베드로 장모님 상당히 좀 어색하고 당황했을 거예요. 왜 욕 많이 했거든. 나사렛 목수 어쩌고 저쩌고 자기 사위가 그런 사람 따라다닌다고.
근데 그분이 오니까 당황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깨끗하게 나와버렸죠. 그대로 장모님과 부인 부지런히 이제 식사 준비를 하면서 베서방 집안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우리가 다 챙길 테니까 따라가. 우리도 따라간다고. 베드로는 괜한 걱정을 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맞습니까? 그 나머지 집안 걱정, 자식 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자꾸 그것까지 다 내가 뭐 해결해놓고 하나님 따라가야지. 지가 하나님인가? 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그날 안식일 해가 저물자 동서남북에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메고 업고 끌고 부축하고 지팡이 짚고 막 왜 못 왔는지 알아요? 해지기까지는 출교당할까 봐.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교회라는 것도 어느 시기 어느 단계까지는 역할을 하지만은 어느 단계 넘어가면은 교회가 아니라 큰 장애물이 돼요. 참말로 고침과 구원과 나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로 나아가는데 큰 벽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일이 한 명씩 다 고쳐주시고 나니까 밤 12시 넘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저 같으면은 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 다 나와버리라. 그럼 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지요. 왜 그렇게 안 하시냐? 한 명 한 명 이 병 몇 년 됐습니까? 식구는 몇이나 됐습니까? 참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한 명 한 명 다 말을 걸고 사연을 물어보고 집안 그렇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그 사람과 예수님이 사실상 더 주시고 싶은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싹 나와버리라. 그러면 몸은 낫지만은 예수님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늦도록 해서 그날 마지막 환자가 집에 갔을 때는 밤이 12시가 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에 드시죠. 그렇게 허구한 날 3년 반이 세월 흘러간다니까요,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동네, 정신적 동네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가르침, 분위기, 냄새, 여기를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 그래요. 거기. 그리고 이 땅에 여러 희노애락이라는 비교 평가에서 자유케 되고 죽어도 사는구나. 그런 구원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 더 어마어마한 구원이 올 겁니다. 더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또 특히 우리에게는 시대의 소망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밝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등한히 하고 그래봤자 이 땅이고 인생들의 이야기일 뿐인 것이 너무 시간 많이 허비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리 말고 진리 생명이신 주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도 자유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빛으로 살고 또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을 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